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십니다. 그 사랑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관심이 깊어지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원하며 진실한 교제로 이어졌으면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기적이었던 사람도 사랑하는 대상의 뜻을 알고 그의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무언가 해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하나 정말 큰 은혜는 바로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터링은 빈틈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신화의 손을 높이 들며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회자는 물론 모임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모두 다 자동차 탄생이라는 말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 일입니다. 이따금씩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리 빨리 죽음의 길을 택하였을까요? 대체 무엇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선택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사단은 상당히 민첩합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사로잡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후회하게 될 선택을 했을 때, 그래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관계의 실패,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 점점 무거워지는 빚, 오랜 질병으로 인한 고통 등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거울 때, 차라리 죽고 싶어질 때, 아무도 나를 대변해주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나를 떠나고 철저하게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도 반복되는 죄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도 절대 이해하시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들로 패배감과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기도로 간구하며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갈 때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따금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이 스스로 그 주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탕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키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청구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는 아버지가 없이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탕자에겐 단지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했을 뿐 아버지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그 돈을 챙겨서 먼 이방 나라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선악과 범죄의 본질은 아담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둘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아버지는 아들의 이 뻔뻔한 요구를 모두 다 허락하셨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진정한 아들로 아버지께 되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결국 주어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야 그가 진실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진정한 아들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먼 이방 나라에서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파산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탕자가 왜 탕자일까요?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일까요? 아닙니다. 설령 그가 그 돈을 투자하여 크게 성공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탕자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탕자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파산해버린 존재, 생명의 줄이 끊어진 아들,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담적 인생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 결국 이방인의 종이 되어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입니다. 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실존은 모두 돼지이며 돼지우리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떠난 이들이 먹는 것은 쥐염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넉넉치 않아 쥐염 열매라도 풍족하게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핍이며 파멸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공부할 때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결정은 쥐염 열매인가 아니면 아버지인가? 우리 인생의 파산, 그 처참한 실존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그 인생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5장 17절은 이것을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그가 자신의 실존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구절을 언뜻 보면 마치 회개의 주도권이 이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없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스스로 주인을 찾아갈 수 없듯이 탕자도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회개한 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18절의 고백처럼 그의 죄가 하늘에 대한 죄라는 것을 탕자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돼지우리에서 이 아들이 기억한 것은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품꾼에게까지도 너그럽게 대하시던 아버지, 자기의 뻔뻔하고 빗나간 요구를 허락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신 풍족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아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분명히 돼지우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만일 탕자가 돼지우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고 다시 그 우리에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잘못되었다고 뉘우친 것에서 더 나아가 결단으로 이어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일사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발걸음은 무척 무거웠을 것입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탕자는 저 멀리서 그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그리웠던 그 아들의 아버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를 끌어안고 쉴 새 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다, 애간장이 녹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처럼 이 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고 매일같이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 이 아들이 보이는 순간 아버지는 전속력을 내어서 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체면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지주계급의 어른이 다리를 보이면서 뛴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마자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의 더러움과 죄를 모두 덮어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아들을 먼저 용서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파기하시고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며 이것이 십자가이며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이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할 말은 내 할 말 오직 십자가였으면 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할 말 십자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CCC의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은 100가지 질문을 해도 그 답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하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내 모든 근심 걱정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난 무엇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우리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